우리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주보다 또 마스크를 더 안 쓰고 계시나요? 담대해지신 겁니까? 네, 마스크 쓰시고요. 쓰실 분 쓰시고, 또 기침을 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좀 기침 찾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예배에서 좀 다른 쪽에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도 놀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외국에 갔다 오시면 특히 이제 동남아나 특히 중국 이쪽 갔다 오시면 여러분 2주 동안은 좀 가정에서 살피신 다음에 출석해 주시면 더 좋겠다. 기분 나빠서 옆 동네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소개를 그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기 신우섭 집사님 그 부부 사이에 앉아있는 두 남매가 있는데 저 집 두 부부의 아들 딸입니다. 얼굴 좀 익히면 좋겠어요. 하도 말이 없는 아이들이라 쑥스럽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일어나세요. 뒤도 얼굴 좀 보여주고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말고. 네, 반가워요. 네, 앉아. 제 아는 또 국제정치 한다고 일본에서 와사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정치인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삐딱한 정치인 말고 좋은 정치인. 그렇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저쪽에 우리 기훈 선생님 제대하자마자 지금 주일학교 하는데 지금 예배 참석했나요?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 지금 했나요? 주일학교 지금 있군요. 예. 전번에 인사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군복무 다 마치고 완전히 제대했으니까 우리 고마움을 좀 표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여러분들 제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모두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제가 입을 벌리면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휘자가 저를 까더라고요. 목사님이 입을 벌리시니까 평안했던 우리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자, 제가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휘자 이제 이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지. 자, 정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격변의 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만은 호주의 산불이 아직 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포와 함께 예언적 퍼포먼스를 했었던 그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릴 때는 이렇게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 저 북쪽 브리즈번, 시드니 쪽은 거의 다 꺼졌지만 저 아래 빅토리아주 아래쪽은 지금 불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7일 날 비가 아주 폭우 형태로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불로 완전히 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 전례 없는 이런 그 산불, 바다를 만나기 전에는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5억 마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이 5억 마리 죽었댔는데 요 몇 주 사이에 10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뭐 큰 동물은 캥거루부터 시작해서 코알라까지.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산불이 방화범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후가 좋지 않은 탓에 계속 번지고는 있지만 200여 명의 방화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편안히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 사회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 봐 모슬렘이다 이렇게 말은 않지만 잡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수염이 가득한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남수단까지 북아프리카, 모로코도 포함해서 이렇게 거의 북아프리카가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알을 낳을 때 땅 속에, 진흙 속에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오면 그 속에서 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억, 수십억 마리가 일제히 땅에서 올라와서 하늘을 덮는 겁니다. 원래 날개가 두 쌍이어서 좀 잘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렇게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일제히 이렇게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는 대장도 없고 그냥 군집 상태입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면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가 나는 수준 공중까지 날아올라서 펄벅 여사의 그 소설을 보면 하늘을 그냥 새까맣게 덮습니다. 이때가 땅에 내려앉아가지고 이 푸른 식물이라든지 채소라도 곡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면 그들이 지나가면 하얗게, 나무도 하얗게 껍질까지 먹어버리니까 하얗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식량은 물론이고 가축의 먹이까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한 층을 이뤄서 내려앉으면 그 정도 규모가 3만 5천 명분 식량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1년 농사하는 건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북아프리카 쪽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뭐 알들이 일제히 다 깨어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어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계속 번식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홍해를 건너고 건너가지고 저쪽 지금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중동까지도 지금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 이것은 저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장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 폐렴이 아니라 메뚜기 떼 때문에 비상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건기가 되기 전까지 현재 있는 메뚜기의 숫자가 약 5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지금 곤충학자들이 식량기구에서 동시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의 산불이 보기 드문 산불인데 아마 여지가 없었던 수준의 산불인데 또 북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생기고 중국에 이제 이런 폐렴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이제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설프게 읽고 있다가 이단들이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고 지금이 예수 재림의 임박한 때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멈춰야 되고 빨리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너희들 목숨 부지하라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면 이단에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흥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꼭 이런 종말론이 기승을 부려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데 왜곡된 그런 종말론이 유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에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몇 분이나 이렇게 듣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설교를 하면 숫자가 이렇게 구독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쭉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수요 금요 못 오셔도 여러분 들으셔서 세상을 보는 요한계시록의 안경을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온 편지, 탈북자들을 섬기시는 한 사역자로부터 온 편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중간서부터는 기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2019년 중국 정부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하여 교회를 중국 전역에서 가장 핍박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왜 우한에서 발생했는가? 모든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재앙 수준의 일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시스템의 고장이 아니라 이 시스템 질서가 깨지는 이런 상황들은 영적인데 그 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한이라는 도시를 시진핑 이 공산당 일당 독재 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시범 도시로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한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이게 48개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몇 개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만 명, 작게는 수천 명, 또 몇만 명, 몇십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48개 지하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했으면 그냥 전체 교회를 쓸어버린 겁니다. 2018년 말에 우한에 거주하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시켰습니다. 이번에 우한 신문에서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1번이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던 최고 책임자가 제일 먼저 죽었대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고 중국 전역에 크나큰 손실을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중국 정부가 교회 핍박과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시진핑 독재 체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한을 시점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회 핍박, 즉 예배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마다 CCTV 설치하여 감시함, 공산당 국기와 시주석 초상 걸게함, 예배 시간에 먼저 정부 선전 시간 넣음, 교회 집회 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 지도자 수감 등의 죄악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표현할 때는 아멘 합시다. 왜 교회 핍박의 시범지로 선정한 우한이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를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북한과 대한민국도 우한에서 일어난 교회 핍박과 폐렴 사태의 연관성을 깨닫고 한반도의 주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우한 사태를 통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계심을 알게 하소서.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도 교회 핍박으로 우한에서 일어난 역병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한과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생하는 성도들이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속히 우한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 대격변을 통과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 때가 나와서, 즉 메뚜기 때가 나와서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을 괴롭히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역시 다섯 번째 나팔에 버금가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뭐냐, 이 재앙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재앙이 그치도록 하는 해결책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고통의 이유, 그 다음 해결책.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죄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죄라면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이 죄값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 이 재앙들을 그치게 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전 지구촌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재앙들의 까닭은 다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접신입니다. 여러 귀신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 횡행하는 여러 가지 귀신과 접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신사바 뭐 이런 것들, 아이들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귀신과 접속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혹은 나무를 깎아서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서 촌철살인이라 새치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이 윗사람에게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점을 치는 거예요. 복술은 점을 치는 겁니다. 타로점을 한다든지 하여간 뭐 점술가에게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 점을 치는 것, 이것도 이런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온 세계에 만연한 이 음행, 사람마다 음행의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음행이라고 양심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가져오고 전 세계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음행하고 메뚜기 재앙하고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창궐 같은 재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물질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은 반드시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알 수 있는 언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둑질도 있어요. 도둑질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둑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을 회개해 버리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멈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멈추면 이것도 따라서 멈춘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거 꼭 다시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열받아서 몽둥이를 들어서 전염병도 보내고 메뚜기들을 보내는 게 지금 아닙니다.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피르침처럼 끌어당겨서 에너지를, 하늘의 벼락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사라져버리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신의 진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끌고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생들이고 세상이지만 분노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미 진노를 다 쏟아버리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재앙들, 이 심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자체 안에 죄를 짓는 존재와 살아가는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폭성 시스템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죄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을 때 그 중첩된 죄의 후과로서 반드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사망 현상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복을 만세까지 누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여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러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미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즉 물리적인 세계 시스템은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스템이 착각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서는 안 돼요. 이미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가 오고 무너짐이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번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하지 말고 빨리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이 펼쳐지도록 빨리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가 선포가 돼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회를 줘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일 동안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 이 세상을 뜻하는 숫자가 4인데 그래서 이번은 4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망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국가와 국민들과 더 나아가서 저 중국 백성들까지도 품에 안고 대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멈추도록 5번째 나팔 메뚜기 재앙도 멈추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재앙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늘에서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심판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영적인 뿌리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 하고 영어로는 너가 붙은 거예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뭔가가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해진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만 죽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재앙이 제한적이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제멋대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다 높으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마병대의 숫자가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어요?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이란 말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억. 네, 2억입니다. 머리가 빠르시네. 이영경 집사님. 2만만. 바로 2억이 나오네요. 올해 2억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만만 2억입니다.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군대가 2억 명이 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때가 가까우면 중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그 당시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묵시적인 글들이 나오는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든지 전쟁통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때요? 아군끼리는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그러나 적군에게는 은폐와 차단, 적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 암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언어는 암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와도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끼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 겁니다. 자, 그런 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바로 적용이 안 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동쪽 최전방 방어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보다는 훨씬 큽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은 유프라테스 강이 동쪽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최전방이 유프라테스 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이라크까지.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국에서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이 수시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쑥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적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 루트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은 심판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 나오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유프라테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곧바로 떠오르는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또 유프라테스 강은 1세기 때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선이었습니다. 막강한 파르티아 군대가 틈만 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로마 제국의 동쪽을 괴롭혔습니다. 6장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 군대는 파르티아 군대의 기병대가 말을 타고 정확하게 화살을 날려대는 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요. 군대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 타고요. 또 몽고 기병들처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잘 쏘는, 로마 군대가 막강한 최강의 군대였지만 이렇게 속도전으로 그 속도전을 벌이면서 활까지 정확하게 날려대는 이러한 군대를 만나서는 그냥 로마 군대가 골치를 썩은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흰말이 나와서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나온 것은 파르티아 군대를 지금 빌어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브라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에 그려내는 상징으로서 지금 사용했던 겁니다. 실제로 저 중동 땅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생각하니까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다니까 중국을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무섭게 쳐들어오는 구약의 강대국 군대와 파르티아 군대 이미지로 심판의 무서움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한 것, 그것은 벌떼처럼 쳐들어오는 군대에서 빌려온 그림일 뿐 그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실제 2억이니 20억이니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 이 말이에요. 벌떼처럼, 메뚜기떼처럼 하늘을 새카맣게 태양을 덮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재앙, 그것을 말하기 위해,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메뚜기떼를 동원하고 마병대, 기마병들을 동원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중국 군대라고 하면 현대 전쟁에서 2억 필의 말을 탄 2억 명의 군사들이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다는 말이 되는 건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되는 겁니까? 현대 전쟁에서 말 타고 전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 잃고 돌아다니는 저쪽 어느 종족이라면 모를까? 2억 마리 말 타고 지금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또 말들의 입에서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거북선에서 나온다면 이해가 돼.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 말들인가? 근데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요,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20세기 말을 21세기를 보면서 탱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탱크를 말이라고 표현한 걸 겁니다. 네.
탱크의 대포에서 그 포신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마라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뱀의 꼬리 같으며 그 꼬리의 끝에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탱크에서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모두 다 묵시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추측을 억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병대의 모습은 9장 7절에서 10절 황충들의 모양과 유사한 흉측한 모습입니다. 지난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여기에 리얼하게 닿지 않아요. 지금 황충이라는 말은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가 사자의 이빨을 가졌대.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가 무슨 사자의 이빨을 가졌어요. 한눈에 들어도 이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메뚜기 떼의 모양이 아주 흉측한 모습인데 여기 마병대의 모습도 흉측한 거예요. 지금 말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유황 누런 이런 가루가 나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가봐야 제대로 해석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불과 유황과 이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와 제국의 심판이 임할 때 종종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병대의 역할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흉측한 모습과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한폐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스의 그 사망 숫자를 어제부로 넘어섰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스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불과 2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확 번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훨씬 지금 큰 겁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상해 시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상해. 지금 포위된 게 아니거든요. 차단된 게 아닌 상해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재하야, 북경에서 나온 거 잘한 거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준의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느끼도록,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라는 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 죄는 빨리 회개되어져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정리하면 황충 심판의 의미, 다섯째 나팔의 심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내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황충 재앙입니다. 네, 황충 재앙이에요. 마병대의 재앙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지금 딱 우한 상황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딱 지금 북아프리카 상황, 중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최대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삽니다. 당신 5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뇌도 정지하고 손발의 인생의 목적도 미래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왜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을 다시 보면 죽음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을 진단하신 거예요. 인간 상황을 진단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그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한번 대단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렇게 젊어 보이던 그 사람이, 이제 60 간 넘어 보이던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어느 날 보지 못하다가 한 1, 2년 만에 봤는데 갑자기 노인 모습에서 나오는 걸 보면 갑자기 오버랩이 돼서 내 모습도 저럴 수 있겠구나. 갑자기 어느 날 노인으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남은 시간 얼마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 얼마 없구나. 벌써 죽음을 딱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남은 시간을, 그래도 남은 이 인생을, 대단한 인생, 업적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 마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극락이나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다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죽음을 들이대면 인간은 누구나 꼼짝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육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육체를 가졌다. 그도 또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방송실 히브리서 본문 띄워달라니까.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뒤흔드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바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 하심이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왔으니 지금 죽어도 두렵지가 않고, 죽어도 부활할 것이니 염려가 없고, 그래서 따라서 일평생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매여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60,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부활해 영원히 사는 몸을 갖게 하실 것이고, 몸을 가지고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구 안에 갇혀서 100년 살다가 가는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지금 죽는다 해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고 그 구원받은 영이 훗날 재림하실 때 몸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노임 받으셨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나도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잠깐 달걀 안의 세상에서 달걀 밖의 세상을 사는, 더 넓은 세상을 사는 거니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죽음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죽음 때문에 계산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이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 그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살아있도록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 후손들이 전부 그 DNA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100년 살다가 가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 따라붙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시 살게 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달걀 안에 있을 때 빨리 병아리 돼야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인생 사는 것이 겉모습으로만 산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10년 뒤 20년 준비하고 집 살 거 준비하고 자식 준비하고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이긴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흙을 떠난 나무는 잠시 잠깐 푸른 잎을 자랑하겠지만 곧 말라 죽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물을 떠난 물고기 아직 파닥거리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목숨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이니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대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심판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더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니 심판 밖에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마병대가 죽인 사람의 수가 3분의 1이라 했습니다. 실제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인 7재앙인 7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의 재앙, 4분의 1이 죽는다 했어요.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의 재앙인 7 나팔의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재앙이 임합니다. 3분의 1이 죽거나 3분의 1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 7인의 재앙에서 4분의 1이었고 지금 두 번째 파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에서 3분의 1이면 강도가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또 누적된 죄로 인해서 보다 강력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수준의 강도로 재앙을 겪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묘한 느낌 아닙니까? 사스 때보다 치명적이지 않은데도, 사망률이 높지 않은데도 사스 때보다 몇 갑절의 두려움이 지구촌을 덮고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메르스 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의 어려움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3분의 1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준의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7 나팔 심판은 항상 3분의 1 심판, 다시 말해서 제한적인 심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값 다 치러야 되는데 4분의 1만 허락하노라 해서 막아서시고, 그 다음도 회개 안 하면 3분의 1 정도는 허락한다, 이런 제한을 두시는, 통제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심판을 보면서도 이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란 말은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짜고 다시 일어나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서 금방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아 이거 정말 아니다,
단칼에 베어내고 그리고 행동을 정말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복에 살면 못 살겠다. 깨닫고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행실 바꾸고 삶의 열매 바꾸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문화도 통째로 바꾸는 일에 전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 닥쳐도 회개하지 않던 애굽의 바로처럼 내적 고통에도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내적 고통을 겪어도, 마병대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겪어도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번 겹쳐서 말씀하신 건 인간의 완악함을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이 이 창궐하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로 중국은 돌아올 수 있을까? 사탄이 유포시킨 이 공산사상, 불완전한 이 통치 질서를 저들은 과연 벗어낼 수 있을까? 시진핑 아웃을 외칠 수 있을까? 공산 독재 아웃, 다른 민주체제 환영한다고, 웰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호주는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얼마나 돌아올까? 북아프리카는 저 중동은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로 과연 돌아올 것인가?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돌아올 생각 못하는 저들이 과연 전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저들과 동일한 죄에 빠져 있으면 저들의 심판받을 때 우리 육체도 마음도 같이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행실로 돌아갈 힘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찔끔하고 양심에 가책받았다가 금세 자기의 습소,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과연 막아낼 힘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인가? 그러나 먼저 출발은 영이기 때문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평안한 국제 질서 시스템 정말 감사합니다. 탓하고 국제 경기가 나쁘다고 불평하고 나라 정치 불평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가, 얼마나 큰 축복에서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4군데서 아산까지 해서 다 지금 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이미 2, 3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하나도 이번 주 중 초에 멈춘다고 하죠. 모든 자동차 시스템이 중단된 겁니다. 왜? 중국에서 부품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인 것이죠.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한 그릇도 못 팔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한 그릇도 못 팔았어요. 왜? 우한 폐렴 공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감사하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보호받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수명을 짧게 사는 이러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가 회개해야 중국을 대신해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는 발걸음을 이제는 정말 뒤져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지껏 인격으로 살지 말고 정말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의 DNA를 다 발현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때가 정말 왔습니다. 대격변이 분명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끝날까요? 다른 재앙은 또 없을까요? 7번째 나팔이 남아있고 7 대접의 재앙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메시지를 오늘 선포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 자체임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교만해졌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없는 것은 제 힘으로 살았다는 고백 반증이요, 따라서 이것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